네, 아가서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최고의, 그러니까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최상급 표현이죠. 가장 좋은 노래다라는 뜻이죠. 아가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그 1005편의 그 노래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정론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어떤 자기 이야기를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좀 나눴지만 솔로몬에게 몇백 명의 아내가 있었죠. 한 700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뭐 솔로몬을 로맨티스트로 보고 싶으면 멋진 사랑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700명 여인 그 아내가 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하면 저처럼 그냥 가상의 이야기를 좀 적었구나, 노래하기 위해서 지어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나아가서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뜻조차 사실은 솔로몬에 의한 건지 솔로몬을 위해서 지어졌는지 솔로몬에게 지어서 줬다는 건지 아니면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해서 지은 것인지부터 해석부터 사실 불분명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내용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0금 책이에요. 나이가 맞죠? 30금. 전통적인 유대교에서는 좀 다소 노골적이고 감각적인 표현 때문에 30세 이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뭐 어떤 시대상이 있죠. 사실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당시잖아요. 이미 뭐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막 입술이 닿는 책을 써도 이걸 남사스럽게 이걸 책으로 써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시대상을 좀 반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굉장히 난해해요. 눈동자는 비둘기고요, 머리채는 염소대, 치아는 암양대, 목은 망대, 입술에는 막 꿀이 흘러 내려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다 모아놓으면 거의 뭐 동물농장 같은 느낌이죠. 이게 미녀를 표현한 것인가, 그죠? 뭐 양떼, 비둘기떼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은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서 그려내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재미있는 그런 성경을 읽을 때 요소일 수가 있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아가서를 어떻게 읽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아가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고대의 드라마 대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연극을 하기 위한 뭐 그런 대본이다라는 것도 있고, 결혼을 할 때 쓰는 시를 모은 결혼 시집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비유를 통한 성교육책으로 보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결혼의 아름다움을 담은 연애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대세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디에서 많이 쓰죠? 결혼식에서 많이 쓰잖아요. 결혼식 청첩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면서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것이 이 대표적인 요즘에 그 해석이 들어간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이 교회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해석했던 방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형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서 어떤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마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당연히 전통적인 입장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를 했죠. 오늘 본문을 한번 눈 감고 상상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뭐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너도 와서 같이 누워서 쉬자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나이가 좀 그저 들고 좀 이제 좀 힘든 사람들이 그런 거고, 젊고 파릇파릇하고 에너지 넘칠 때는 어떻겠어요? 막 설레고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그래 손잡고 어디든 너 가고 싶은데 같이 가줄게 하고 싶은 뭐 그런 모습이 되겠죠.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엎드려져 적적하게 누워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정말 연인 사이에 가장 친밀하고 애틋한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사랑은 단순한 어떤 호의나 관심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주님의 사랑은 깊고도 변함없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어떤 뭘 보죠?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조건을 기준 삼아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근거로 우리의 가치를 낮추고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아주 은혜스러운 은혜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설령 우리가 부족하고 또 못나 보인다고 여겨도 주님의 시선은 달라지지가 않으시죠.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치유와 회복의 기운이 이제 피어나게 되는 거죠. 나는 사랑받는다,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이 진리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자존감, 또 우리의 무너진 자아상,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 어여쁜 자야 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어여쁘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외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변치 않으려고 하는구나. 너가 계속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구나. 딱 그걸 보면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사랑이 막 계속 막 쏟아나고 샘솟는 것처럼 막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찾아서 보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렇죠. 사랑을 하면 아시다시피 못난 부분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살아야지. 네.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십니까? 네, 남들보다 뒤처지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이 변함없이 보내시는 이 사랑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고 주눅든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비로소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고 참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을 향해 나의 사랑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한마디에는 깊은 권면과 사랑이 함께 담겨있는 그 명령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좌절과 실망이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요. 또 자기에게 실망하고요. 혹은 그냥 삶에 너무 무거워서 막 견디기 힘들다, 버겁다. 그래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다정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이 넘어짐과 쓰러짐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한 번씩 넘어지고요. 최소 그죠? 다 한 번씩은 쓰러진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쓰러졌느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로, 때로는 남의 잘못으로, 혹은 또 정말 불운해서 예상치 못한 어떠한 정말 재난으로 인해서 쓰러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방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일어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일어설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가장 아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힘이 되시는 분께서 일어나, 이제 일어나.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일으키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시고 또 주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다시 힘을 주셨고, 또 베드로가 실패와 부끄러움에 빠졌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면서 일으키시고 사명을 주셨고요. 이처럼 주님은 그냥 넘어지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다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끝까지 일으키시는 거죠. 야, 일어나.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같이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삶의 실패로 인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아, 일어나. 일어나자. 또 이 일어나라는 말씀에는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일어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걸음을 이제 내딛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 우리 세워주시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세웠어, 쟤 봐봐, 저 뭔가 자랑하려고 그렇게 그냥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손을 잡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딜 때에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죄의식 때문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 걸까? 하는 그러한 짓누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고, 또 상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죠. 일어나서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실패의 기억들, 또 부끄러움이 우리를 얽매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처 또한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싸매시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영광의 일로, 자랑의 일로, 결코 상처가 하나도 남지 않는 오히려 기쁨의 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도 그랬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계속해서 안 가겠다고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설득하시면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고, 또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큰 구원의 사건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도 여전히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음성에서 순종하며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해 반드시 다시 걸어나가기를 바라요. 우리의 걸음이 비록 느리고 또 때로는 비틀거린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회복,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일어나라. 이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 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보면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말로만 일어나 이렇게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실제로 와서 손도 잡아주시고 일으키시고 걸음을 걸어야 되면 부축해주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외로움을 느껴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이 공허한 마음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사라지지가 않죠. 오히려 공중 속에 있을 때 더 고독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의 이 함께 가자는 이 한마디가 사실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과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치유하시고 오히려 풍성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네, 기쁘고 들뜨고 막 자신감도 충만해지고 그 기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나 주시는 거죠.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 속히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시잖아요. 그냥 배만, 제자들만 딸랑 배 안에서 풍랑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직접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마치 결혼식장에서 평생 이 신랑 신부가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약속과 다짐의 고백과 같은 이 하나님의 고백이죠. 여러분들에게, 신부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함께 해줄래? 그 고백에 응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이 무겁고 힘들진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을 때 막막했던 길이 뻥 뚫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닫힌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제가 별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할 수밖에 없는 몇 안 되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론 좁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 그 걸음에 맞추세요. 그리고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려고 하고, 혹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기를 기다려 주시고, 또 다시 손을 내밀며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일으키고 또 앞으로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걸음 끝에는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정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만이 결국 생명과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시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